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짜뉴스와 가짜복음이 난무하는 이 험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성경 속으로 오늘 함께 정리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중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 같은 청중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 어른만 약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무대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요단 동쪽의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의 원어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만나의 기적 역시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감안한다면 오병이어와 만나가 비교될 것임을 예견하게 됩니다. 빈들에서 5,000명의 군중들이 먹는 문제와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광야 어디에서 그 많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5,000명을 대표하는 군중으로서 대답합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은 사와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를 물으셨는데 빌립은 어떻게로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명기 8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픔에 시달리자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그리워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이 해결되자 다시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결핍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 결핍은 이 세상의 돈, 권력, 명예, 학식, 문화, 문명, 섹스, 사랑, 우정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핍을 채우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꽉 채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예수가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이상 결핍증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표적이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보리떡은 만나와 같이 아주 맛없는 음식입니다. 물고기 2마리도 정확한 번역은 생선 2토막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오병이어와 같이 초라한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오병이어가 아닌 하늘의 떡이신 예수로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풀밭에 물이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습니다. 이 장면은 시편 23장을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침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떡을 떼셨습니다. 떼다의 원뜻은 으깨어 부서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떡을 뗀다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먹인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정작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으며 영생을 보장하는 생명의 떡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맛보던 만나나 오병이어가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떡이었다면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시킨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며 수직 계명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수평 계명을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떡은 5,000명이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은 인간의 결핍을 채우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칠병이어 기적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오병이어의 대상은 유대인이고 칠병이어의 대상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에서 보리떡 5개와 5,000명은 모세오경을, 12바구니는 유대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한편 칠병이어에서 보리떡 7개와 7바구니는 가나안 7족속을, 4,000명은 사방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유대를 넘어 전 세계 이방 민족에게 퍼져나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작은 재물이라도 하나님에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것을 종잣돈으로 삼아 큰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흥부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신 사건입니다.